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59절에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 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경의 그 인물에서 처음으로 여성인 리브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브가인데 영어로는 이상하게 레베카라고 하죠. 근데 리브가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립카에서 유래했습니다. 립카. 단단히 묶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족장과 후손들 사이에서 단단히 묶는 그 고리 역할을 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사실 창세기 24장 전체의 내용은 이게 갑자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만 하란에서 자기의 며느리를 얻겠다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 신앙인데 잘못 보면은 무모한 것 같죠.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충성된 아브라함의 종이죠. 엘리에셀로 하여금 그 낯선 곳에 가서 마치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듯 거기서 찾아 헤매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창세기는 이삭과 지금 이스마엘을 확실하게 구별을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가져가고 있는데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중요한 인물이죠. 먼저 이스마엘의 족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마엘의 족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25장 12절이에요. 자, 창세기 2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어떻습니까? 여기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애굽인 하갈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렇죠? 달라요. 이어서 17절을 볼까요? 17절 25장 17절 시작.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어요.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의 의도는 언약의 자녀인 이삭과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그의 12 아들의 이름과 또 그들이 이룬 12족속에 대해서 25장 12절에서 18절에 쭉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죽음과 그의 자손들이 거주한 지역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창세기 25장 19절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정확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죠. 달라요. 앞서 이스마엘이 하갈이 낳은 아들이라는 기록과 구별하고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창세기 이 저자의 의도를. 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죽음에 대한 기록을 볼까요? 25장 7절 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분명히 기록해요. 달라요. 아브라함의 열조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올라가는 계보인 거예요. 이제 이삭의 죽음도 볼까요? 35장 29절을 보면 창세기 35장 29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이삭 역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요.
여기 열조는 뭐예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당연히 들어가지요. 이렇게 언약의 자녀인 이삭과 언약에서 제외된 이스마엘의 족보가 확연히 구별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 제가 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살펴본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이삭의 아내요 또 자신의 며느리를 삼기 위해서 보내는 일은 아브라함이나 엘리에셀이 단지 가나안 땅의 여인을 피하려고 막연하게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임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자, 창세기 2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종 역시 그 하란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24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즉 여호와께서 천사를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보내셨다면 이 일은 아브라함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의 대를 잇는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뜻이나 아브라함의 종의 뜻도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지도록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리브가를 언약 백성의 계보를 잇는 그 고리로 그 여인으로 택하셨는지 살펴보면 훨씬 더 은혜로울 것입니다. 예. 먼저 리브가는 신실한 종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하여 만나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낙타 10필과 일행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예.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은 어때요?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지대인 하란이죠. 예, 하란인데 아마도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도 이제 하란으로 이주해서 그렇죠. 그곳에 정착한 것 같아요. 이 길은 10마리 낙타 대열로 적어도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700km라고도 하고 800km 정도 거리의 먼 길입니다. 이토록 먼 거리를 이동한 끝에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나홀의 성문 밖에 이제 당도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가 막막해요. 예.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은 많은 친족들 중에 어떤 처자를 만나야 할지, 그렇죠? 막연함을 어떻게 풀고 있어요? 아까 이 일이 누구로 인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예. 아브라함의 종은 간택의 기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첫째는 자신이 물을 달라고 청했을 때 마시게 하는 것, 그렇죠? 둘째는 청하지 않았음에도 낙타에게도 마시게 해주는 소녀라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예.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청하지 않아도 동물에게도 물을 주어 마시게 할 정도의 소녀라면 분명 심성이 착하고 그 아주 깊은 심성 깊은 처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 엘리에셀은 그냥 종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예. 정하신 자라. 예.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도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그런 종이에요. 아주 철저한 종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빠릅니까? 창세기 24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예.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 근데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인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에 나타나 물을 길어서 올라옵니다. 그러자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이제 소녀에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게 2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예. 리브가는 주저하지 않아요. 물동이를 내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렇게 마시기를 기다린 후에 이번에는 낙타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고 하며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깃습니다. 이 낙타, 사막의 배라고도 하죠. 사막의 이동 수단인 이 낙타는 다른 동물과 달라요. 이게 왜 다르냐면 물을 한번 마실 때마다 보통 100리터 이상의 물을 몸 안에 저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불리 먹으려면 100리터 정도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100리터를. 예. 그럼 낙타 한 마리가 100리터의 물을 마신다면 10마리면 1톤이에요. 1톤. 예? 고대 중동 지역에서 물을 깃던 이 물동이는 어때요? 점토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들고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너무 크거나 무겁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문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맸다는 것은 어깨에다 매면 어때요? 아무리 여자가 씨름 장사라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겠죠. 리브가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까 너무 예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몸매도 제대로 나오고 그럴 텐데 막 우락부락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보통 15리터 많아야 2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동이에요.
그렇다면 낙타 한 마리당 어때요? 최소 5번에서 6번 이 정도를 가야 돼요. 그러면 50번 넘게 물을 길어서 마시도록 했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엄청 힘든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낙타를 한 마리만 데리고 오지 뭘 10마리씩이나 데리고 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만약 우물이 언덕 아래에 있었다면 물을 길어서 수없이 오르내려야 됐잖아요. 이게 중노동이에요. 갑자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리브가는 낙타 10마리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그 동행자들을 기꺼이 대접하는 마음을 소유했던 마음까지도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누구 어떤 아이가 선전하죠.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하잖아요. 예. 여러분은 뭐가 다르십니까? 여러분. 뭐가 다르십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줍니까?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 보면 뭐라 그래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뭐가 달라도 다른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향하신 말씀이에요. 일에 대해서 어떤 주어진 의무라기보다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쁨을. 일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못된 경영자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은 받는 대가보다 항상 조금 더 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어때요? 일은 조금 하고 대가는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지금 외국으로 이전하고 있어요. 못 견디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첫째, 오리를 가자고 하면 무조건 거절하는 사람. 그냥 거절하든지 화를 내는 사람. 두 번째, 오리를 가자고 하면 겨우 오리만 가는 사람. 세 번째,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기꺼이 가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있습니까? 어떤 유형에 있습니까?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순종은 자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봉사도 자발적이어야 돼요. 섬김도 자발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도 자발적이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모두는 기꺼이라는 마음이 필요해요. 기꺼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꺼이 순종하고 봉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멋진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녀는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손녀뻘이죠. 예. 엘리에셀은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신 후에 리브가에게 예물을 주며 그녀의 집에 잠을 잘 곳이 있는지를 묻고 그 집으로 들어가요. 엘리에셀은 먼저 식사 대접받기 전에 자신이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라는 것과 아브라함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왔고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과
놀랍게도 그 기도한 내용대로 리브가를 만난 과정을 자세히 말해요. 예. 그리고 그들에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허락할 것인지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들은. 예, 근데 그들의 대답은 명확해요. 창세기 24장 50절, 51절 말씀을 보면은 명확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예. 라반과 부두엘은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일은 그들의 의지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라반과 부두엘은 리브가가 지금 당신 앞에 있지 않냐, 데리고 가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이삭에게 아내로 삼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며 적극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제시했던 며느리감의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됐어요. 예. 아브라함이 제시했던 거. 이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설 것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에요. 예. 이튿날 아침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그날 당장, 오늘 당장 집으로 돌아가겠대. 그것도 아침에. 예.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어때요? 서운하죠. 이게 그렇잖아요. 가면 이제 못 보는데. 그러니까 리브가를 보내기 전에 며칠 혹은 열흘쯤 리브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55절에서 말하죠. 예. 그러자 엘리에셀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형통한 길을 인도하셨으니 속히 돌아가게 해달라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다음에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대한 충성이죠.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20일이잖아요. 보통 20일 걸렸으니까 또 가는 날이 또 20일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자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리브가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고 이제 리브가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어떻습니까?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자기는 따라가겠다고 대답해요. 리브가가 밧단 아람을 떠나서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모든 행복이 보장되어 있고 많은 돈을 준다 하더라도 갑자기 자기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언제나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삭과의 그 결혼을 결심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떤 외형적인 조건을 따져서 그 이삭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리브가는 어때요? 이삭과 뭐 얼굴도 몰라. 진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엘리에셀이 이런 말은 했어요. 창세기 24장 35절 3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렇게 말했다 한다 할지라도 옛날에 어때요? 누구 이렇게 그 중신 앱이라고 있죠. 중신하려면 어떻게 뻥도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리브가는 이삭의 재산을 탐내서 결혼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엘리에셀의 말만 들었어요. 눈으로 다 보지도 않았어요. 다만 리브가는 자신의 남편이 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렇죠? 예. 그저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본 것이에요. 리브가는 얼굴도 모르는 남편인 이삭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에
백성이 되는 길로 들어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요. 갑자기 그것도 자신과 익숙한 모든 환경을 떠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갔던 이제 시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그 배우자로 이삭을 배우자로 맞으려고 하는 그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저 가는 거예요. 그저.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떠나고자 한 거예요. 예, 믿음으로. 자, 근데 어떻습니까?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7절을 보게 되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좀 특이한 점이 없나요? 지금 엘리에셀을 글로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아요. 예,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엘리에셀에게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주면서 아들의 신부를 데려오라고 한 당사자는 이 자리에 없어요. 예, 이것이 결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원리예요. 창세기 2장 24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의 첫 번째 원칙이 결혼한 남자는 양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신혼부부들이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파혼을 해요. 부모 때문에 부부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무수히 봐요. TV에 이런데 그런 사연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내 아들은 내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내 아들이 아닙니다. 딸도 내 딸이 아니에요. 딸도. 아들은 며느리의 남편일 뿐이에요. 딸은 사위의 아내일 뿐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저는 결혼 예비 교육을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만약 조그만 배에 어머니와 아내를 태우고 가다가 둘만 배에 있어야 할 상황이라면 아내를 태워야 한다고 저는 말합니다. 이를 잔인하게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로 단호하게 자식을 보내준다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 사랑의 원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 아까 나왔죠. 부모를 떠나.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에서 제5계명은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에 나와요. 출애굽한 다음에. 억지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부부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부부를 먼저 만드셨어요. 리브가가 먼저 과감하게 결단해서 부모를 떠났죠. 이삭이 지금 아내를 기다려요. 정작 결혼을 준비하고 지시한 아브라함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나올 것입니다. 둘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의 인물 리브가를 보면서 리브가 역시 믿음의 사람임을 확인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듯이 엘리에셀에게 들은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딱 믿음장 하면 딱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처럼 믿음은 보지 못하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봤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뻐해요. 그리고도 결혼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뒷받침된 결혼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조건이죠. 조건. 조건이죠. 다 조건 따지죠. 결혼은 출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집에 가면은 내가 출세해. 처갓집 덕 보고. 아니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냉정하게 말해서 결혼은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을 위한 어떤 수단도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결혼을 통해서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결혼을 통하여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맨날 헤매고 그리스도인들도 결혼하고서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것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먼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빼먹고 학원 보내요.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들어가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취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것, 심지어 생로병사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목적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이게 들어가야만 돼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순종의 사람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믿음으로 낯설은 곳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한 선택을 했어요. 만일 리브가가 고향에 있었다면 어때요? 원래 심성이 착하죠. 그러니까 착한 여인은 됐어요. 착한 아내, 착한 엄마까지는 됐겠죠.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복된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착한 것과 믿음은 별개예요. 그렇다고 못나고 못된 모습의 믿음도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길에 들어섰다면, 그 길을 걸어간다면 성품이 변해야 돼요. 아니, 변하게 돼요. 예수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모가 나고 못났으며 쓴뿌리가 있다면 자신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예수 믿은 그렇게 오래된 분들이 많은데 이건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청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습니까? 그물을 버리고 가죠.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관에서 일 보다가 놓고 갑니다.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리브가처럼 신부예요. 신부가 조건 따지고 갔어요. 리브가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 우리는 리브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신부는 어때요? 신부다워야 되죠? 신부다워야 돼요. 이 못된 그 정치인의 아내도 같이 못돼지더라고. 사업가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워야 돼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깨끗한 세마포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신부로서 가장 옳은 행실은 오직 신랑만 믿고 따르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것도 신랑보다 우선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신부, 너그러운 신부, 리브가 같은 신부, 먼 길도 마다 않고 갈 수 있는 리브가와 같은 신부. 낙타 10마리 그냥 물 1톤을 갖다가 그걸 길어 날르는 신부. 그 아름다운 세마포를 깨끗이 입는 그러한 복된 신부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쳐갈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그렇게 여인으로 리브가를 삼아 주셨는지요. 그 이삭에게 그 리브가를 주셨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주어진 인생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끝까지 완주하는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